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따라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시험을 이기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목사님 우리 또 오랜만에 뵙는데 바른 손을 들어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월 28일 날 우리 뉴욕교회 제가 7위 목사로 중앙지방에서 파송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또 담임 목사님이 또 전출하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 일들,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도와드리기로 했는데 저는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저보다 지금 더 먼 데서 오신 분이 계세요? 네. 프리스턴에서 오시고 그런데 필라델피아에서 새벽에 출발해서 왔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또 진작 와야 되는데 한국에 군선교 행사가 있어서 제가 한국 방문하느라고 또 총회하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뉴욕교회는 제가 10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장석지 목사님 추대하는 그런 7위 목사로 제가 왔었고, 10년 전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후에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아무튼 새로운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연단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또 우리 선임 장성민 장로님 비롯해서 많은 장로님들과 또 모든 분들이 열심히 또 이게 주의 사역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기도하면서 참 좋은 또 이렇게 시간들이 되고 또 좋은 목사님도 모셔서 여러분이, 우리 뉴욕교회는 우리 교단의 참 중요한 교회고 또 그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감당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처리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성도. 발이 삐었을 때는 우선 가만히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삔 발을 계속 사용하면 상태가 나빠져 악화될 게 뻔합니다. 만약 할 수 있다면 얼음찜질을 하는 게 좋은데 이는 발에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시험을 당할 때도 비슷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순간적으로 마음을 잘못 먹으면 더욱 이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도 비슷합니다. 우선 가만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당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 불평을 쏟아놓다 보면 오히려 시험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결국 나중에는
자신이 한 말로 인해 교회를 옮기거나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발목이 조금 삐었는데 나중에 발목을 자르는 그런 사태와 비슷합니다. 시험 당했을 때에는 조용히 물러 앉아서 얼음찜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담임 목사에게 신방을 요청하는 것이 애써 쌓은 신앙을 한꺼번에 무너뜨리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에게 시험이라는 도구로 찾아옵니다. 이 시험에 빠지면 죄를 짓고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들어올 때 우리의 연약한 인격을 틈타서 들어옵니다. 사랑이 약한 사람에게는 미움이라는 시험이 들어옵니다. 인내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성질 급한 것을 통해 시험이 침투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항체가 약해져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우리 몸을 망가뜨린 것처럼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곧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시험은 마치 바이러스와 같아서 건강한 사람은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항체가 우리 몸 안에 있어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을 잘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주위에 두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사랑할 만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셔서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랑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진정한 기쁨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또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시험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진정한 평안을 배우게 됩니다. 기다려야만 하는 압박을 당하고 분노와 조급함이 시험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인내심을 더하게 합니다. 정직함은 거짓을 말하게 하는 시험을 이김으로써 만들어집니다. 겸손함은 우리가 자만하지 않으려 할 때 자라납니다. 인내심은 포기하려는 시험에서 이겨낼 때 강해집니다. 시험을 이길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천천히 자라고 익어갑니다. 시험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보통 사람들은 사탄이 내게 역사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예측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같은 전략과 낙은 속임수를 사용해 왔습니다. 시험은 4단계의 과정을 따릅니다. 사탄이 아담과 이브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첫째로 사탄은 우리 안에 욕구를 일으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악한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거나 정당한 욕구를 잘못된 방법으로 충족하라고 다그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혹이라는 것을 통해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내적인 욕구가 없다면 시험이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없을 것입니다. 시험은 항상 상황이 아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로 우리 안에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의심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그것이 정말인가?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또는 어떤 시기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는가?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든다. 또 사탄은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사탄은 진실을 말할 능력이 없으며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했습니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처럼 더 현명해질 것이다. 작은 죄는 임신 초기와 같습니다. 결국 그 모습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불순종하게 합니다. 생각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6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시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받는 것은 우리가 약하거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당연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신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사탄은 우리를 더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험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비하십시오. 어떤 때는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분명한 방패막이 되는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상황들은 우리를 바로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틈타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스크루 테이프 편지에서 악마들이 7가지 유혹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됩니다. 경험 많고 노예한 고참 악마 스크루 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윈 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고하는 31통의 편지가 이 책입니다. 경험과 사색과 문학적 상상력이 녹아든 작품입니다. 거기서 악마들이 7가지 유혹하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라. 피곤하고 짜증나는 거, 이게 마귀가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영혼을 위해 기도만 하고 기본적인 의미에 소홀하게 하라. 세 번째는 세상을 목적으로 믿음을 수단으로 삼게 하라. 네 번째는 참 거짓을 따지는 생각을 못하게 하라. 다섯 번째는 세상의 기준과 관습과 유형에 따르게 하라.
6번째는 미래의 무지개 꿈을 쫓아다니게 하면서 고민과 불안에 빠지게 하라. 7번째는 거짓 영성을 부추기고 순종하는 기도를 외면하게 하라. 이렇게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제 죄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나는 언제 가장 시험에 약합니까? 어느 곳에서 나는 가장 많이 시험을 받습니까? 내가 최고로 시험 당할 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를 가장 시험에 들게 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지치거나 외롭거나 지루하거나 우울하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상처를 받았거나 분노하거나 걱정하거나 혹은 큰 성공을 거두었거나 영적으로 충만한 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러한 상황을 주지 말아야 하고 그런 때에 가능한 피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측하고 시험에 직면할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은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잠언 4장 26절 27절을 내 발에 행할 척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 치우치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정말 이와 같이 우리 시험들의 그런 모든 상황들을 잘 판단하고 그것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천국에는 24시간 응급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세요. SOS. 시험이 닥치면 하나님과 긴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소리치면 됩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급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 순간에 짤막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 다니엘, 베드로, 바울 그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런 즉각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은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면 왜 우리는 더 자주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때때로 우리는 도움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더 좋은지를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계속 같은 시험에 빠지는 것이 부끄러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그분에게 되돌아간다 해서 화를 내시거나 지루해 하시거나 조급해 하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인내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 하루에 200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하도 하나님은 기꺼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옳은 일을 하기 위한 힘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시험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의 뿌리는 더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에 맞설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또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것들은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또 시험하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로 강하고 담대한 우리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교회에서 모든 면에서 정말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